죄악으로 말미암아 타락한 저희들의 영혼을 그냥 보시지 않으시고 우리를 건져내기 위해 이 땅에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보다 더 비참한 삶으로, 우리보다 더 낮은 모습으로 우리 대신 죽음을 당하셨던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다시금 마음에 새깁니다. 우리를 향해 내밀었던 주의 손이 우리를 구원하는 손이었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의 손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얼마나 변했는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주님, 앞으로 더 주님 앞에서 거룩하고 아름답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주신 사명 감당하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찬양을 통해 영광 돌리옵는 새로운 찬양단들을 기억해 주시고 늘 때마다 일마다 간섭하시며 더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듣는 시간이 오니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춰보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주의 뜻을 깨닫는 귀한 시간 삼아 주옵소서. 심히 부족한 점을 주님 아십니다. 긍휼히 여기사 사용하여 주옵소서. 함께 주실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말씀은 이 잘하시는 예수님께서 물로 만드신 기적의 사건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첫 번째 기적이죠. 그런데 11절 말씀 보면 이 물로 포도주를 만든 이 기적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셨다. 이렇게 되죠. 이 기적이라는 말과 표적이라는 말, 그 의미가 조금 다릅니다. 기적은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나타난 사건을 말한다면 표적은 그 기적이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교훈이 담겨 있어서 믿음으로 그것을 깨닫게 되도록 하는 그런 것을 바로 표적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기적만 보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기적의 의미,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교훈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물로 포도주 만든 이 사건이 그 사건 자체가 굉장히 놀라운 기적이죠. 어떻게 물이 포도주가 될까? 그러나 그 이면에는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봐서 받아야 할 중요한 하나님의 교훈,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를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한데 저도 그렇지만 이 물로 포도주를 만든 이 기적은 너무나 잘 알다 보니까 이제는 더 뭐 다른 우리가 받을 교훈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잘 알고 있습니다만은 참 성경의 말씀, 특별히 이런 표적이라고 불리는 이 기적들은 읽고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또 다른 교훈, 더 많은 영적인 메시지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에 다시 한번 새롭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새로운 교훈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 갈릴리 가나에는 혼례의 초대를 받으셨다. 예수님은 이 잔치에 손님으로 가셨습니다. 손님이 하는 일이 뭡니까? 주인이 주는 거 잘 먹고 즐기고 기뻐하고 박수치고 이러면 참 좋은 일이죠. 그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혼례를 주관하는 주인은 손님에 대해서 아주 지극정성으로 잘 대접하기 위해서 애를 쓸 것입니다. 뭐 이번에 보니까 뭐 취향에 따라서 선물도 고르고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접대를 환대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이 보통의 주인의 모습이죠. 근데 결혼잔치가 유대인의 경우는 한 일주일 정도 보통 한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손님은 매일같이 찾아오고 또 시골 동네에 이 잔치가 벌리면 뭐 모든 사람 다 몰린 동네 잔치가 되죠. 그러니까 준비했던 포도주가 다 떨어지는 일이 생겼습니다. 뭐 이 포도주의 의미가 뭔가 여러분 이게 예전에는 이게 물이 나쁘니까 포도주를 음료로 사용하는구나 라고만 생각했지만 사실은 성경에서 포도주는 기쁨을 의미하는 축하의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잔칫날에 마음이 즐겁게 하는 포도주가 빠지면 그 잔치는 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포도주가 떨어지는 것은 뭐 다른 거 마시면 되지, 물 마시면 되잖아 이런 것이 아니라 아니 어떻게 잔치에 포도주가 빠져? 정말 이거는 잔치라고 할 수 없네 라고 하는 마음이 들건 아주 잔치에 꼭 들어가야 할 필수품이 바로 포도주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중국에 있을 때 성찬을 하는데 포도주를 못 구했어요. 이처럼 낭패가 어디 있습니까? 물로 대신할 수 있습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포도주는 포도주의 의미가 있는데 이 혼례장치에 포도주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그게 떨어졌다는 겁니다. 참 얼마나 참 당혹스러운 일입니까? 오늘날 같으면 뭐 그게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빨리 밑에 내려가서 포도주 한번 사오면 되는 것인데 그 당시는 그런 시스템이 아닌 거죠. 포도주를 오랫동안 담궈서 손님맞이 춤을 다 했는데 어디서 구하는가? 이제 신랑 신부도 참 난처한 입장일 것이고 이 기쁘고 즐겁게 잔치를 즐기던 손님들도 분위기가 다 깨지고 엉망이 될 그런 찰나인 것이죠. 주인은 주인대로 큰 수치를 두고두고 당하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된 겁니다. 이 혼주 입장에서는 정말 난처한 일입니다. 바로 이런 상황을 알게 된 마리아가 예수님께 알려줍니다.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문제를 금세 마리아가 예수님께 알려주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무슨 자격으로 여기에 참여할까요? 손님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나 예수님이나 사실은 혼례 처음을 받은 입장이기 때문에 사실 아무런 책임이 없죠. 그냥 지켜봐도 괜찮습니다. 그냥 손님이니까. 근데 마리아는 예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알려준 것입니다. 왜 그럴까? 예수님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아는 분이 마리아인데 언제나 늘 어릴 때부터 남을 돕기를 기뻐했던 아마도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남의 아픔을 그냥 보지 못했던 사랑과 동정이 충만한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이 문제도 알려주면 뭔가 해결하겠지 하는 기대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의 그 긍휼을 또 예수님의 지혜 이때 이 어려움을 문제를 예수님이 풀어주기를 기대하고 말했는데 이런 마리아의 요청을 듣고 예수님의 대답이 굉장히 뜻밖이죠. 4절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뭐 지금은 여자여 보니까 이상하지만 그 당시는 이게 그게 특별한 용어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렇게 썼고 예수님은 심지어 십자가에서도 여자여라고 마리아를 부르는 모습을 보는데 이게 특별한 호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번역에는 이것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어머니 그것이 저에게 무슨 상관이 있다고 그러십니까? 근데 이 구절을 공동번역에는 이렇게 또 되어 있습니다. 또는 전하 어머니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손님인데 여기에 무슨 저희가 상관이 있습니까? 더구나 지금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는데 내가 나서서 공개적으로 뭔가를 하길 바라는 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뜻이겠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요한복음에 내 때라는 단어가 예수님이 사용하신 때가 9번 나오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여기입니다. 예수님은 늘 때에 민감하십니다. 왜? 나를 향한,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그 때에 맞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갑작스럽게 이 가나안, 이 혼인잔치에 포도주 없다고 내가 나서서 막 나는 게 과연 내 때가 맞는가? 이런 고민을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아버지의 때가 있는데 근데 여러분 그 때가 어느 때입니까? 우리 9번 이렇게 나온 때 중에 3번은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했다 이런 말로 되고요. 6번은 내 때가 다가오고 있다. 내 때가 지금 이르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하신 이 때를 말씀하신 게 요한복음 17장 1절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리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그 말씀한 때가 결국 어떤 때인가? 예수님 십자가에 잡히기 전 최후의 만찬을 다 하시고 난 후에 정말 이제 때가 됐군요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늘 어느 때를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때 바로 예수님의 온전한 정체가 다 드러나죠. 오신 목적과 사명이 다 드러나는 그때. 그것은 십자가에서 완성되는 때인데 그 때를 앞두고 나를 드러내는 것이 옳은가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지금까지 조용히 어떤 기적도 행하지 않으시고 나사렛에서 조용히 섬기며 살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언제나 기적을 일으켰지만 자신이 누군가를 드러내지 않도록 애를 썼고 엄히 제자들을 이렇게 엄중하게 경고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마리아가 포도주가 없다고 지금
공개적으로 무언가 하기를 원하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게에서 사올 수도 없고 할 수 있는 것은 포도주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게 어려운 일은 아니지만 물로 포도주를 만들면 이제 예수님은 원하든 원치 않든 세상에 공개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갖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공개가 되고 예수님의 정체가 드러나는 아버지의 때가 아직 남아있는데 먼저 미리부터 나타내는 것이 과연 옳은가? 그래서 마리아의 요청이 무엇인지 알지만 아버지의 시간표를 따라 행해야 하는 예수님은 그때를 바라보면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했다는 고백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이제 하인들에게 말합니다. 5절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내게 무슨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아니라. 그러니까 이 마리아는 예수님께 뭔가 지시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가장 옳은 길을 하실 것이다. 믿고 맡기고 하인들에게 부탁하는 거죠. 혹시 예수님 뭐라고 하면 그 말대로 그대로 해라. 그것이 어떤 것이든 뭐 물로 포도주를 만들든 뭘 하든 뭐 혹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모든 걸 다 맡기고 예수님이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이 가장 적절한 일을 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 일에 일손이 필요하다면 너희들이 적극적으로 그대로 하라고 이렇게 명령을 한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런 마리아의 모습을 보면서 적극적으로 이 잔치의 주인의 역할로 나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종들에게 불러서 말하면 이것은 손님이 한 일이 아니라 사실은 주인이 한 일이죠. 7절과 8절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시니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시며 갖다. 이것은 손님의 역할이 아니라 주인의 역할입니다. 종들에게 시키는 거죠. 그런데 이 종들은 그것이 주인의 명령처럼 적극적으로 항아리에 물도 가득 담그고 그리고 또 그 물을 갖다 주려니 또 그 물을 갖다서 연회장에 갖다 줍니다. 연회장은 어떤 사람인가? 잔치를 주관하는 사람입니다. 전체 잔치를 주관하는 사람으로서 뭐가 부족한지도 살펴야 되고 또 음식이나 포도주가 오면 그것이 참 적절한가 품질도 살펴야 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연회장에게 이 포도주를 먼저 갖다 주라는 말은 자, 이 포도주를 잔치상에 내놔도 좋은지 검사도 받고 또 무엇보다 연회장에게 혹시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생각한다면 아닙니다. 포도주 아직 많이 남아있으니 걱정 마시고 잔치를 계속 주관하십시오라는 그런 메시지로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는 겁니다. 근데 갖다 줘서 포도주를 그 물로 된 포도주를 마셔보니 최고급 품질의 포도주다 이렇게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문제는 언제 그러면 포도주가 됐을까? 물이 언제 포도주가 됐을까요? 모릅니다. 언제인지 모르지만 분명히 물 항아리에 넣었으나 가져다 줘서 연회장에 마실 때는 그것이 분명히 품질 좋은 포도주가 된 것이죠. 언제 됐는지 그는 물 자신도 모를 겁니다. 물이 내가 언제 포도주였지? 라고 자의식이 있었다면 그렇게 생각할 만큼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이 최고의 포도주가 된 것을 보았겠죠. 그래서 굉장히 좋은 동화 이야기가 떠오를 것 같습니다. 물이 된 포도주의 이야기. 연회장도 포도주가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지만 그것이 최고급품이라는 것을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혼주인 신랑을 불러가지고 칭찬을 합니다. 10절.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에 낮은 것을 내거는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를 두었도다. 왜냐하면 이 기적이 굉장히 은밀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포도주에 출처나는 사람은 하인들 또는 예수님이나 그 곁에 있는 몇몇 사람들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런 기적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기적이 일어나서 정말 이렇구나라고 놀라운 모습으로 칭찬과 존귀를 받을 분은 예수님인데 연회장은 이게 신랑이 한 줄 알고 신랑을 그렇게 칭찬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사건의 전모를 알고 있는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런 분이셨어? 예수님의 어떤 분인지를 깨닫고 예수님을 믿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1절 보니까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이것을 아는 분들은 제자들밖에 없으니까. 물로 포도주를 변한 능력에 대해서 이 사건에 대해서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언제가도 말씀드린 것처럼 영광이라는 것은 그 본질이 드러나는 것을 말하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나타날 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여기서는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로서 물로 포도주로 완전한 질적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창조의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나 혹은 수치를 당하여 망칠 사람들과 잔치를 위해서 풍성하게 포도주를 제공해 주신 그 은혜의 모습들, 이 모든 것들이 사실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드러내는 그런 사건이 되기 때문에 그의 영광을 나타내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 사건이 표적인 까닭은 이 사건이 바로 예수님 앞으로 행하실 사역에 대한 예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을 지금까지 거들어오면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서 어려운 사람을 도와줬구나 라고 끝날 수 있지만 그 안에는 더 많은 이야기, 더 많은 메시지, 더 많은 교훈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것은 아니 결국 물로 포도주를 만드실 거라면 마리아가 자 포도주가 없다 그럴 때 예수 알겠습니다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하고 물로 포도주 만들어주면 문제가 없는데 뭐 나랑 상관이 없다는 또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는 다 하신 후에 거절을 먼저 하신 후에 마리아의 또 뜻을 따라서 이 사람들 도와준 이유가 뭘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아무런 얘기 없이 마리아의 요청에 그래요 알았습니다 하고 들어주는 거하고 이거는 좀 힘든데 내가 지금 나타나면 안 되는데 뭐 이러면서 여러 가지 이해하면서도 기적을 행한 것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결과는 똑같습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다. 그런데 의미는 다릅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마리아의 요청대로 일을 한 것으로만 된다면 예수님 참 효자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고 또는 예수님이 이 사건을 자신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구나 마리아가 얘기하던 것처럼 예수님도 뭐 지금 한번 나타내서 나를 내가 누군지 보여주지 라고 해서 만든 기적이 아니란 겁니다. 이 포도주를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은 예수님이 나타나지 않아야 할 때, 드러나지 않아야 할 때, 심지어 어머니가 요청해도 하지 않아야 할 때이지만 정말 공공에 빠진 그 사람들의 어려움을 보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그의 능력을 드러낸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차이가 있죠.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의 행하신 모든 기적을 우리는 예수님이 자신을 드러낸 사건, 예수님이 누군지 알려주는 사건이라고 얘기할 수 있으나 그 기적을 하나하나 따져보면 누구를 위해서 기적을 베풀었는가? 예수님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공공한 사람을 도와주고 싶어서 불쌍히 여기셔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하는 예수님이 나는 이런 사람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굶주린 그 사람들 불쌍히 여겨서 기근에 시대는 이들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했다는 겁니다. 여기가 사실 다른 것이 의미가 다른 겁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기적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긍휼과 사랑으로 베푸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그 차이가 있죠. 예수님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는 분이고 포기할 수 있는 분이고 원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필요하다면 기꺼이 그것을 십자가를 지는 분이라는 것이 드러난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이 가나안 이 포도주를 만든 이 사건은 이제 예수님께서 걸어갈 길의 첫걸음입니다. 이제 사람들을 위해서 원치 않아도 혹은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물로 포도를 만드신 이 길이 이제 예수님의 고난의 첫 출발입니다. 이때부터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을 고쳐주고 도와주고 그러면서도 욕을 먹고 매를 맞고 그렇게 십자가 길을 갈 첫걸음이 여긴 것이죠. 사람들은 물로 포도주가 됐다고 혹은 알지 못하지만 그 잔치의 기쁨을 계속 누리겠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자기신의 공개적인 사역이 시작함으로 이제부터는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첫 출발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사람들의 기쁨을 위해서 고난의 길을 가는 첫 번째 길이 바로 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사건이고 그래서 이 사건은 앞으로
최종적으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질 풍성한 그 구원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이루어질 충만한 기쁨, 구원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잔치의 의미는 포도주가 없고 결핍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모든 사람들의 기쁨을 회복하셔 주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모세가 첫 번째 일으킨 기적은 심판이었습니다. 완악한 바로 왕에게 나일강에 지팡이를 쳐서 물로 피를 만들어 무서운 심판을 예고한 것이 모세의 첫 기적이었다면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은 결핍으로 곤란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이들을 이게 베푸신 은혜와 구원의 기적이었습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그 잔치의 기쁨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신, 그리고 이 모습이 바로 세상의 결핍 속에서 곤란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모든 영혼들을 위해서 참된 기쁨과 생명을 주시기 위한 그 모습에 보여주신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은 늘 어려움을 겪고 늘 결핍 가운데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죠. 생명의 결핍도 있죠. 우리는 언제 이 세상을 떠나야 한다는 죽음에 대한 공포 가운데 살아가고, 능력이 없고, 어떤 자원이 결핍하고, 또 때로는 뭐가 모자란지 모르는 모자람 속에서 기쁨을 잃어버리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가졌으면 기쁘고 행복할 것 같지만 그때에도 늘 부족함 속에, 결핍 속에 행복하지 못한 것이 사람입니다. 제가 예전에 읽었던 글 중에 이 마릴린 먼로의 고백, 슬픈 고백이라는 또 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마릴린 먼로, 참 화려한 삶을 살았던 분이고, 그런데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한 여성이 가질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졌다. 부럽죠? 젊고 아름답고 부유하며 사랑에 굶주리지도 않았다. 하루에도 수백 통씩 러브레터를 받고 있다. 건강하고 부족함이 없으며 아마도 앞으로 그렇게 계속 살 수 있을 것 같다. 그런데 왜 이렇게 공허하고 불행한 마음이 될까? 이유 없는 반항이란 말도 있지만 나는 이유 없이 불행하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져서 행복할 것 같았지만 왜 나는 불행한 느낄까? 참 이상하죠? 여러분, 본질적으로 사람은 이 세상의 모든 걸 다 가졌다고 해서 행복한 게 아니라 그래도 결핍함을 느낍니다. 어떤 분은 저에게 모든 걸 다 가졌다는 표현을 한 적이 있습니다. 다 가졌잖아. 뭘 가졌는지 모르지만. 근데 사람들은 죄로 인해서 이렇게 타락한 이 세상은 아무리 가져도 부족하죠. 귀는 들어도 채워지지 않고 마음은 늘 공허하고, 마치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처럼 잔치를 벌인 것 같지만 그 안에 정작 중요한 기쁨이 빠져서 잔치는 계속되지만 언제 망칠지 모르는 두려움, 언제 끝날지 모르는 두려움 가운데 늘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 세상에 주님은 손님으로 오셨지만 손님이 아니라 이 일의 잔치의 주인이 되셔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이죠. 어떻게 해결하시는가? 여러분, 돌 항아리 6개가 있는데 거기 있는 물이 다 포도주로 변하면 이 작은 시골 마을의 혼인잔치는 포도주가 너무 넘쳐납니다. 주님은 이처럼 부족하다고 결핍하다고 이렇게 힘들어하는 이곳에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모자라지 않습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는 것뿐 아니라 얼마나 남았죠? 12광주가 남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데 째째하고 은혜색한 게 아니라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는 고백이 나올 때까지, 정말 하나님의 은혜는 내게 족합니다, 넘칩니다 라고 고백할 때까지 풍성히 채워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예수님을 언제나 손님으로 둔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내 삶에 들어오셔서 나의 삶의 주인이 되셔서 내 문제를 해결하시고 물로 포도주를 만들듯이 나를 변화시키시고 나의 삶을 변화시켜야 되는데, 많은 분들은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것 같지만 늘 손님처럼 여겨서 자기 문제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늘 예수님은 손님 대접처럼 내가 잘 대해드릴게요 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서 내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하시는데 사람들이 그 자리를 내어놓지 않는 것이죠. 우리는 사실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실 때 이런 결핍에서 벗어나 기쁨을 누리고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스스로 뭔가 부족하다 느낀다면 혹시 내가 예수님을 주인이 아니라 손님으로 여기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마리아처럼 내 문제를 시시콜콜 다 예수님께 알려야 됩니다. 내 문제를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 문제까지 하나하나 다 골고루 알려드리는 것. 왜? 주님이 우리들의 주인이시니 다 알고 다 해결하시고 그것이 어떻게 할지 모릅니다. 그냥 주님이 결정하시고 해결하신 방법이 가서 옳은 것이니 그거를 맡기고 세세코 다 알려드리면 예수님이 어떤 방식이든 나의 삶의 주인이 되셔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고 주님께 내 모든 문제를 맡김으로 말미암아 나는 이미 그 모든 결핍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지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다. 나의 주인, 나의 삶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깨닫고 주님께 알리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합니다. 그게 믿음이고 그게 주님을 신뢰하는 것이고 그게 예수님이 나의 주님으로 인정하는 태도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을 새롭게 하시고 성령의 은혜로 새 피조물을 만드신 것처럼 물로 포도주를 만든 이 능력이 우리의 삶에 찾아올 때 우리가 변화되고 우리의 이웃들이 변화된다. 이런 믿음으로 늘 주님께 아뢰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주님이 우리를 새 피조물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셨고 능력을 갖고 계신 그 사랑에 충만한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의 사회도 변화될 수 있고 우리의 이웃도 변화될 수 있고 언제나 충만한 능력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삶으로 인도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갖고 우리는 세세콜콜 알려드리는 것부터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이 손님인 인생은 늘 결핍 가운데 뭔지 모르는 결핍 속에서 불행을 느낄 수밖에 없지만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내가 이 세상을 떠날 그때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영원한 길을 이미 다 예비해 놓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이 땅에서도 참된 기쁨과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고 또 언제나 이런 기쁨이 영원토록 끊임없이 솟아나는 샘물처럼 솟아오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참 기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주님 옆에 나와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의 기쁨, 능력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물로 포도주를 마셨던 이 기적을 우리도 경험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받고 주님 안에서 새 생명을 얻어 거듭난 삶을 사는 것 자체가 물로 포도주로 변화된 경험이지만 또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여전히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와 같은 나의 인생을 주여 긍휼히 여기셔서 늘 주여 주시는 은혜 속에서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이 잔치의 기쁨을 계속해서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여 주시는 은총 가운데 기쁨으로 찬양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도들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부족함이 있습니다. 주님 아시오니 주께서 친히 주인이 되셔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주인의 자리에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우리의 문제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께서 친히 간섭하셔서 해결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능력 안에서 늘 기쁨을 누리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이런 은혜를 주실 줄 믿사오며 모든 것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